반갑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족들과 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저 멀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현지 시간에 행정명령을 하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 나라 사람들이 미국 비자 발급을 최소 90일 이상 중단을 시킨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이집트 카이로 등지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항공기를 탑승을 거부당했고, 미국 공항들조차는 이 나라 사람들의 국적자들은 물론 미국 영주권자들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즐겁게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혼란을 겪었다는 거죠. 이유는 특정 국가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세계에 빗발치는 그 비난의 여론을 온통 트럼프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데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등지에서 항의 시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을 가고 싶은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이라크 시민이 인터뷰하는 기사가 제 마음을 탁 잡주라고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미국 시민권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데 이렇게 막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이라크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때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상황을 저분이 돌파해야 될 텐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만나면 돌파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봉착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란 이 말이 사전적 의미로 무엇인가 가로막힌 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사방이 막혀 출구가 없을 때에 그러한 가운데서 단 1%, 아니 0.001%라도 빈틈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돌파다는 말을 쓸 때에는 언제나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과 언제나 곤란한 문제를 전제하는 거죠. 전 재산을 다 팔고 미국에서 새 꿈을 이루고 싶은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공항에서 막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에게도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설교를 하러 온 저는 잘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한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청년들, 정말 꿈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좌절해야만 했던 그 사건들,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3폰에, 5폰에, 7폰에, 9폰에 하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야 하는 청년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막힙니다. 더더군다나 AI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네의 치킨집들조차도 닫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취업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혹여 영적으로는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이 어쩌면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요.
막혀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답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견고한 성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7.5m가 된답니다. 성벽의 두께가 6m입니다. 넓이가 32평방킬로미터랍니다. 그러니 대략 따지다 보면 사방이 6km 정도로 된 정사각형 모양이 여리고성의 모양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벽의 두께가 6m라 했습니다. 이 6m로 지금 4차선 도로의 넓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나마 이 성벽이 외벽하고 내벽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적이 기어오르기가 아주 어려운 벽이겠지요. 그나마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놨을까요? 닫아놓은 거잖아요. 단단히 경계를 한 상태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들 흔히들 쓰는 말처럼 개미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여리고성의 견고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를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다 합니까? 여리고가 견고하다 합니다. 심이 컸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리고라는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어떠하냐? 장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거지요. 공격은 그만두고라도 말입니다. 잘못하면 역공격을 당하면 퇴로가 막힙니다. 퇴로가 막히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요단강 다시 건널 수도 없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이렇듯 난국문락의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성을 돌파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승리를 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길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길이 이미 있는 길을 원합니다. 넓은 길을 원합니다. 누구나 가는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 시대에 있던 한니발이라는 장군은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이미 말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선교를 할 때에 청말 시대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영국 사람이 변발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청나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페이스 미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힘들었던 상황이 풀리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풀려고 해보십시오. 안 풀립니다. 실타래가 묶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부터 찾아나가다가 도저히 못 찾으면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장애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라고. 아시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애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여리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돌파를 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면 믿을 수 없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 박물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곳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리고를 돌파해야 했으며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세미한 기도 소리, 나의 간절한 기도 소리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돌파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용기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내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돌파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라고 기획회의하라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회의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어라는 겁니다.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서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 했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내가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주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양각 나팔을 불라. 오늘 불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들 전쟁을 하고 할 때에 나팔을 불 때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승리를 돌아온 개선 장군들을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승전의 의미로 전쟁 후에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돌격대가 여리고성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신자들의 싸움은
싸워보고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에게 승리는 미리 주어졌습니다. 내가 내 손에 붙였노니, 내가 이미 내게 여리고를 주었노니, 이미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평안교회가 이 지역에서 싸우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식이었어요. 먼저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요,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요. 말씀이 임합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속에는 이미 승리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승리는 끝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다른 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 과학적 믿음이지요. 진리를 믿는 믿음,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때의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지 맙시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리고성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성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장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이었어요. 처음부터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나요? 사실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듯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막 봉착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드십니까?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지를 다 아셨어요.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파구는 믿음으로 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돌파구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명령한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이 겹겹이 무장된 성 아닙니까? 내벽과 외벽으로 튼튼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성입니다. 거기다가 무장이 된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을 다만 이렇게 돌래요.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대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을 안 해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참 허술하기도 짝이 없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당한다면 순종하실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모세에게는 홍해로 들어가라.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강둑에 철철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일들을 우리들은 종종 만나며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맹목적 아닙니까? 무식한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도저히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치가 아닙니다. 합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히 믿고 홍해를 향해, 요단강을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거예요. 홍해에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거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야 마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방관자적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믿고 디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섭리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면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내가 계획한 게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문과 뉴스에서 그 많은 보는 사람들, 자신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진 것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봉착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증명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길을 여는 자였다면
우리들도 그 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입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첫 계명에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지 않는 곳이 네 사명이고 소명이다. 남들이 두드러운 길로 가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참 많은 일을 한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열려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닫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을 가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러한 속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처음 열었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 길로 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모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냈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바울이 길을 냈습니다. 그 길로 세계 선교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중요한 것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행진을 했는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7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의 수가 아마 7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200만 명 되었다면 몇백 명 빠진다고 해서 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제사장, 평민, 군인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샘이 흐르는 평안교회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해야 샘이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혹여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등산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제가 보는 산이 캐나다에 있었던 산만 봤기 때문에 캐나다나 이 북미에 가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주 뻗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무들, 잡풀들이나 숲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저는 쭉쭉 뻗은 나무가 있다면 그건 수목원이지 숲은 아닐 겁니다. 숲이라는 것은 다양한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리고 아름다운 발산해야 숲 아닙니까? 산에 가면 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잡목이 아름답습니다. 크지도 않고 이름도 모를 잡목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노송들과 이것이 함께 있으면서 숲의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풀들도 있습니다. 꽃만 이쁜 게 아니라 풀들도 이쁩니다. 함께 있음으로 아름다운 숲. 그러게 여러분, 숲이란 서로 다른 나무와 서로 다른 식물과 서로 다른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아름다운 숲과 같습니다. 거기엔 물론 큰 나무도 있고요. 능력이 있는 나무도 있고요. 하늘 높이 솟은, 정말 높이 솟은 우아한 나무도 있고요. 봉사 많이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나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나무입니다. 이름 없는 나무입니다. 잡목이고 잡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른들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내 피지 못한 영혼들은 어찌할 겁니까? 절대로 큰 나무만 있어서는 숲이 되지 않습니다. 2017년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쫄지 말고 첫 발을 과감히 내딛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맡은 바 사명을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고 가정에서 가장과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고 증명하셔야만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지역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첫 발을 과감히 내딛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함께 우리 평안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반드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